세상에는 빗물, 샘물, 계곡물, 또 강물, 다양한 물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바닷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가장 큰 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바다가 맑은 물이든지 또 더러운 물이든지 찬물이든지 아니면 또 더운 물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바다를 보고 사람도 큰 사람이 되려면 바다처럼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어떻게 해서 그 포용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즉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크기가 커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은 바다가 그 모든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곡과 강의 모든 물들이 흘러 그렇게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큰 사람이 되려면 낮아져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높아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던 존재, 사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 또 교만해진 이 천사가 결국은 쫓겨나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천사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다가와서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이 히브리인들이었지만 이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큰 민족으로 또 큰 나라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계속적으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큰 민족,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 거짓 우상에게는 그렇게 낮아지면서, 사실 좀 더 정확한 단어를 쓰자면 비굴이라는 단어가 알맞을 것입니다. 비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더 맞을 정도의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이 낮아져야 할, 자신들이 정말 겸손해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매로 때리셨습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또 남유다 역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때리신 이유, 이들에게 처참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신 하나님이 있다고, 너희의 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준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모욕을 받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고난 주시고 이스라엘을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교만해서 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고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크게 사용하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길을 가거나 마트를 가다 보면 부모님과 아이들이 소위 기싸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좋아하는 물건이나 또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사달라고 아이들이 고함을 치기도 하고 난리를 부립니다. 떼를 쓰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을 발로 찰기도 하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드러누워서 울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아유, 그래, 내 자식 기 세워줘야지. 다른 데 가서 기 눌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 내가 이번만은 우리 애 얘기 들어주자. 맛있는 거 사주자. 내가 또 없는 것도 아닌데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아이들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 아이의 성품이 어떻게 될지,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대충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이 물건을 사주면 안 되는 이유,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도 아이가 떼를 쓴다. 그래도 아이가 떼를 쓰면서 운다 싶으면 그냥 놔두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때리기도 하죠.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부모님이 다 이러는 거 보고 애가 끊임없이 울고 부모님은 나 몰라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모른 척하죠. 우리가 모른 척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무관심하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 뭐 네 자식 네가 알아서 키우겠지.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이유, 우리가 눈 감아주는 이유는 그 아이에 대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한테 뭐 좀 사주면 되지. 와 그래 아이를 울리노. 이렇게 누군가 부모님을 욕하고 자식 욕 먹더라도 그래도 부모님은 이번에 내가 이 아이 버릇 안 고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제풀에 지칠 때까지 놔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그들이 결국 큰 민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극심한 고난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 슬픔, 또 여러 가지 혼란들, 또 낙심들 그러는 가운데 울면서 그들이 결국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나라가 다시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결국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더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과연? 우리의 사정을 왜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니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이 오늘 읽은 말씀 27절에 나와 있고요.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지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는데 사실은 먼저 꾸지람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모르는 것일까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가?
계속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언제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그 자리,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 바벨론에게 아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압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구나. 우리 유다 백성들은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외쳐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원망을 늘어놓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30년이나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하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밥을 먹고 살았는데 어떤 밥을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음식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했어. 여러분들 집 밥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어머니나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특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는 밖의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외식이 더 고플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 먹은 그 바깥 음식이 우리를 지탱해 준 게 아니고, 어쩌다 먹는 그 외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준 게 아니고, 우리가 잘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내의 밥상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를 정서적으로 또 힘내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때를 따라 은혜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 때를 뒤로 늦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뒤로 늦추셨습니까? 우리들은 금방 얻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허니문 베이비다 이렇게 그냥 축하해 주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결혼한 지 5년이 지나고 한 7년 또는 어떤 분들은 심지어 10년이 지나서 어렵게 아기를 낳으면 그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구출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쉽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를 그저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 계획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렇게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준비하셨고 택한 이스라엘을 잘 돕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주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피곤이나 곤비함을 모르는 무엇보다도 능력의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의 능력, 그 창조주의 지혜, 그것이 마침내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소년도, 장정도 가지지 못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 연세 드시면서 그 얘기 하시죠.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며.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그거에 비할 수 없는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조금 덜 피곤한, 조금 덜 무능한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주는 새로운 차원의 힘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소년이고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그렇게 창공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아무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바로 그 묶여있던 땅에서 솟아나서 하늘을 오르는 그런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포로된 땅에서 그저 처우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조금 더 먹고 살기 편해지는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상황을 조금 더 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노임을 받아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고난의 상황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앞으로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아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아원을 방문한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고아원을 방문하냐면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잠시 위로하고 돌아올 때 스스로 뿌듯한 마음, 그렇게 우리가 고아원에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냥 만족하는 그런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고아원에 두는 것처럼 놓아두고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데리고 와서 우리를 호적에 그 이름을 올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원이란 그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키고 어둠의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키고 새로운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상황을 모두 다 종료시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몸을 호전하게 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아예 관계없는 그 부활의 힘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이 진리를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습니다.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시고 한 목소리로 길지만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창조의 능력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와인데 이 뜻이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원한 바를 꾸준하게 기다린다 인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는 것 그것은 믿음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 꾸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적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길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두고 나의 자녀를 두고 나의 상황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돈이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소리 없이 사단을 굴복시키는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로운 차원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독수리처럼 땅을 박차고 멋지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주신 이유,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뜻인지 주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주님 주신 상황인 줄 믿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새 힘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이 어둠의 땅을 확실하게 박차고 고난의 땅을 뚫고 멋지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